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.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말씀 한 국 봅니다.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.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찌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.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.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. 다윗이 자기의 족속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.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.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.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. 아멘.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자신의 성으로 만듭니다.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지요.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.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거의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그것을 다윗이 찾아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.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. 다윗이 이 행사를 성대하게 치릅니다.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수레를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. 그리고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호위하면서 큰 축제로 만들어요.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. 법궤는 제사장들이 채를 가지고 어깨에 울러매어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성대하게 보여지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면서 법궤를 옮겨요.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. 우사가 죽어요.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다윗이 깨닫고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를 채를 만들어 거기에 올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합니다. 제사장들이 법궤를 울러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. 얼마나 흥겹게 춤을 췄던지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벗겨집니다. 속살이 보여요. 그때 성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미갈이 다윗을 비웃습니다. 나중에 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집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. 왕으로서 채통이 없다고. 계집종들 앞에서 속살을 보이냐고.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느냐.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더
낮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더 낮아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.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에서 다윗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.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.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. 미갈과 다윗 이 부부의 대화. 그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불을 내뿜는, 비수를 꽂는 말. 결국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부부가 그 이후로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죠. 이것이 아픔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또 다투기도 하고 다윗에게 큰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합니다. 여러분,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올라올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. 누가요? 사울의 딸 미갈이, 다윗의 아내죠.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.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.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은요, 상대방을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. 하찮게 여기고 비웃었다 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 이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미갈이 말하는 이 표현이, 말이 좋을 리가 없죠.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데, 하찮게 여기는데 거기에 따뜻한 말이, 존중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? 계집종에게 보이는 그 추한 모습이냐고 톡 쏴붙이죠. 비웃죠. 그런데 이 미갈의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의 입에서 또 독설이 나갑니다. 21절이에요.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.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. 여기에 다윗의 말이 왜 독화살과 같냐 하면 미갈이 비웃으면서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비난하니까 다윗도 거기에 지지 않고 독설을 퍼붓죠.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너의 온 형제들을 다 멸절시켰어.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 라고 말해요. 여러분, 이게 지금 부부가 하는 대화예요. 다윗이 화가 나니까 지금 사울 왕 딸이잖아요. 사울 왕과 요나단과 또 그 형제들, 그러니까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. 그것을 미갈이 알아요. 근데 화가 난 이 다윗이 그 미갈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을 다 그렇게 죽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.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? 라고 말하니 이게 부부로서 할 말인가요?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미갈이 미숙했던 거죠. 미갈이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. 그런데 이 미갈의 이 언어가 다윗의 언어까지도 아프게 만듭니다. 독설을 퍼부어요. 이것이 큰 상처가 되어져서 부부로 모양은 남아있지만 내용은 없습니다.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니 나중에 다윗이 다른 여인들과 그런 또 추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의 자녀들이 얽혀서 정말로 아픔의 가정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.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. 즉 말은 곧 우리 스스로입니다. 나 스스로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
비수를 꼽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한번 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.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정에서 미갈과 다윗의 언어는 서로를 비난하고 독설을 퍼붓는, 혀에서 불이 나오는,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언어를 보게 되는데, 오늘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위로와 치유를 만드는 말을 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.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,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.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.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.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.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